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주일학교를 다닌 우리 세대는 요절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잘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요절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면 항상 분방 공부가 있었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루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던 것이 요절을 찾는 훈련을 참 많이 시켰어요. 이 말씀의 요절이 뭐냐? 묵묵부답이죠. 선생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분방 공부의 핵심 요절은 이거다. 자, 그러면 요절을 외우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절 외우는 대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요절 중심 교육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뭐 요절 중심 교육 아니죠. 근데 그때는 하여간 요절이 중심이었습니다. 뭐 적어도 경기도 서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때는 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은 요절 찾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뭐 주석 성경 같은 경우 이렇게 요절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빨간 글씨로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에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절을 찾는 것이 항상 좋은 묵상 방법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찾아도 관계는 없는데 항상 거기에 매이다 보면, 너무 요절에 매이다 보면 또 그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집착하면은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도 읽어봤다 저렇게도 읽어봤다 다양하게 읽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죠. 성경 장마다 요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으며, 또 성경 각 권마다 요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럼 뭐 구약 성경에도 요절이 있어야 되고 신약 성경에도 요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뭐 말씀들은 있겠습니다만은 한 구절 딱 이게 요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한다면 구약 성경의 요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요절. 뭐 딱 떠오르는 구절은 아마 없지 않을까. 없어도 뭐 관계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뭐 있는, 만약에 혹시 있다면 당신이 볼 때는 요절이 뭐요? 구약의 요절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구약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겁니다. 아마도. 예, 뭐 100%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이 요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제 견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뭐 그닥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불신자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이 안에만 있어서 우리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죠. 한 걸음만 딱 떨어져서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밀양 한번 보세요. 밀양은 솔직히 보진 않았거든요. 보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밀양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일반 교회 모습이고 내 모습인데 영화로 보면 되게 이상하대요. 신기하죠?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근데 TV로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고 이단 같아 보이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불신자가 볼 때는 이상해요. 네. 왜 이상합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요구하는데 누구도 우리에게 사실 사랑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 이런 사람이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봐. 다른 사람 보면은 이제 그 의처증 있는 남자는 이제 몽둥이 들고 뭐 그러는 거죠. 무섭죠. 의처증, 의부증 무섭습니다. 30분마다 전화하고 점심에 지금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런다잖아요. 오직 나만 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나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볼 때는 이건 확실히 부담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런 요구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학생들도 이제 연애하겠지만은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지 요구를 받아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사랑해 안 하면 이래서 사랑이 안 돼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이렇게 사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구걸할 이유도 없고요. 또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 사랑이란 게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합니다만은 돈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지극히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돈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돈이 뭐 날 사랑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명품은 광고도 안 한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의 진짜 명품이 있대요. 진짜 명품은 우리는 몇백만 원 그러면 와 비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요만한 이게 잔돈 지갑 하나에 몇 천만 원이래요.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표는 잘 알지도 못한다네요. 왜?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콧대가 쫙 높은 거죠. 이게 광고하는 명품은 그거는 이제 그 명품계에서는 이게 조금 떨어지는 명품이긴 한데 좀 떨어지는 그런 걸로 본다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최고의 명품은 소비자를 직접 고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100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뭐 1000억대 부자가 됐다고 쳐요. 뭐 말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조로 할까요? 그냥 조대 부자. 발음도 진짜 이상하네. 조대 부자. 이거 설교 시간에 이게 웬 얘기냐. 하여간 부자예요. 그래서 저 최고 명품을 사려고 그래. 못 산답니다. 명품 회사에서 팔질 않는데요. 당신이 돈이 있다는 것만 증명해서는 안 되고,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서의 가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본대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하면 그래, 내가 팔아줄게. 고맙지? 내가 팔아줄게. 이게 이제 진짜 명품의 세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명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마케팅 측면이죠. 마케팅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는데, 이 심리를 100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너무 들이대. 너무 들이대. 사실 주님의 말씀이 주로 들이대는 경향이 강하죠. 마치 처음 만난 아가씨를 향해서 직진 돌진하는 그 열혈 청년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한눈에 당신에 반했으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은 남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래요,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성경 말씀이 너무 들이대.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문을 너무 또 활짝 열어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뭐 제한이 없고요. 내가 골라서 뭐 괜찮은 사람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 예외 없이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사랑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희소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만 사랑하길 원하는 거죠. 이게 독점성이거든요. 사랑의 독점성. 이 사랑의 독점성이라는 이 경향성, 성향이 있는 건데, 하나님 사랑은 모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두의 사랑은 아무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거면 아무의 사랑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조금 이렇게 실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시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시시해지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신명기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백성이 당신을 사랑하길 원했는데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았더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안타까운 슬픈 결론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모르시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을 너무 헤프게 쓰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제 말씀을 주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예. 마치 여기 남자분들도 결혼할 때 그 자신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 책임져야지 인생을. 그리고 뭐 이렇게 책임지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이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랑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하게 된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약속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혼만 해도 그런데 오로지 사랑만으로, 오직 사랑만으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이 어떤 결실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가능성이겠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분명히 불행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게 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뭐 아주 특별하게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약속이 있어서, 빛나는 약속이 있어서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도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의 사랑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기도 사랑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내가 돈을 얼만큼 벌게 되면 이 돈으로 뭐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노후도 보장이 되고, 또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살고, 뭐 이런 돈이 주는 약속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건 간에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지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말 이 100의 신뢰를 주는 겁니다. 너 있으면 돼, 100% 돼 라고 신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대상이 우리를 얼만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 거기에는 커다란 이제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은 우리의 기대만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키지 못해요, 정말. 뭐 그걸 뭐 제가 여기서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지 말아라. 그래,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겠지,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지만 너희가 절대 거기다 인생을 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원을 사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의 군사력을 너희가 빌려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타다 꺼낸 부지깽이야. 아궁이에서 막 꺼낸 부지깽이 있죠? 그거를 지팡이 삼아서 그 산을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져가지고 걔가 우리를 찔러서 오히려 우리를 더 상하게 하고 피나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것이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뭐 의지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나보다 사람을 의지하네, 굉장히 질투하네, 자존심 엄청 상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 사랑은 해야지,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면 되겠냐. 왜?
어느 순간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실망하고 낙심한 모습 한번 보세요.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 이렇게 참 꽂고 낙심해가지고 실망해 있는 모습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아봐야 결국 우리가 이러고 있을 텐데, 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성경이 또 하고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 뭐 쉬운 내용이고 사실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과 좀 겹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얘기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기는 다윗 신앙의 차별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부족한 사람이죠. 용기가 생겨요. 다윗도 이렇게 큰 사람도 부족하고 실수가 했으니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나 우리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차별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이 구약의 요절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렇게 좀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걸 한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예. 다윗이 무슨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있지도 않았겠지만, 뭐 지금은 뭐 제일 비싼 뭐 보석이 다이아몬드니까 최고로 그 세상에서 제일 큰 최고 비싼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 들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몽땅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적이 없고 뭐 아니면은 뭐 고행이나 금욕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랑의 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40일 금식 이렇게 하고, 근데 고행, 중세 고행 많이 했거든요. 수도사들. 불쌍합니다. 이 수도사들 그때 중세 참 요즘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이제 이게 고행이 유행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면 뭘 했냐? 말 그대로 다윗은 마음만 모였다. 마음 보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돈 내라면 다 싫어해요. 마음만 보이세요. 마음만. 돈 내라는 거 아니야. 마음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만 보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생각만 했다니까요, 진짜. 내가 정말, 물론 이제 그럴 마음이 있었죠. 내가 아마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왕궁을 먼저 지었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신문 보니까 중국 청나라가 일본의 이 청일전쟁 때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폭삭 망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황제 어머니께서 은퇴하시는 기념으로 국방비 다 빼가지고 그 왕궁을 지었다네요. 그러면서 이게 국방부 들어갈 이제 군인들 물품 그런 걸 하나도 못 샀답니다. 이게 뭐 이 포탄조차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도 왕궁을 이미 거대하게 진 상태입니다.
돈 많이 썼겠죠. 아무리 다윗이 돈이 많았다고 해도 또 성전을 짓는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근데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데 이게 다였어요. 실행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다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어 마음이면 된다.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이 우리 초콜릿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주면은 고맙다 하고 낼름 받아 먹는 부모가 없거든요. 너 먹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됐어 너 마음이면 됐어. 우리 새끼 예쁘다 하고 물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좀 길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래 집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 드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이런 거죠. 됐어. 희생은 부모가 하는 거지 자식이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 수지 맞는 장사고요. 되로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되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째째하게 말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마로 주시는 거죠. 한 개 심어서 100개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 약속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70년 이상 살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손해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겠어요? 얼마나 투박합니까? 거칩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답답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분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와서 여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왜 필요해요? 사실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건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이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도 하고 뭔가 상처가 치유받기도 하고 이익 보는 건 몽땅 다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해도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그래 뭘 사랑하실래나? 그래 돈 좋죠 그 좋은 게 이게 엄청나게 큰 죄겠습니까? 근데 뭘 사랑하든 뭘 의지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사랑해도 주님, 제가 무엇보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죠.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지만 그보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내 자식 내가 사랑하지만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게 좀 커야 될 것이고, 또
내 몸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좀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뭐 눈에 보이는 것,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보다는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점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윗 같은 마음을 그런 품은 사람이 되겠죠. 이건 뭐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의 약속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정말 21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될 겁니다. 좀 더 발전하셔서, 좀 더 분발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